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70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사건과, 두 번째는 이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율법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누가가 이 얘기를 집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요, 기존의 성도들이 다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유명해지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이 기적과 이사가 나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어디 가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건으로 막 이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 어디로 갑니까?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찾아왔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모든 인생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든 불신자든 다 이런 문제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에도 말미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질병과 또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불신자들은 욕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죽음과 질병과 이 귀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해결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이 죄악의 땅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고, 죄의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고통이 떠나가고,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해결받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 속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런 복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사역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에는 12제자들 이외에 70명의 제자들을 세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은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샘물교회도 하나님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계속 있습니다. 98절까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뭔가 다른 내용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3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이 말씀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마태는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적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놨단 말입니다. 마태가 봤을 때에 이들의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가 보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생하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상황을 마태가 기록을 해놨다. 당시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영적인 혼란 속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는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아래 있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들이 많은 이 제자들이 가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딴 게 복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오시는 것,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일할 하나님의 심판도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쳐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할렐루야. 과거에 이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천사의 말을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불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비교할 심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한 지역이 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한 예를 보여주셨고 앞으로 올 우리에게 올 심판은 전 세계가 심판받는 세계가 온다. 그래서 이 심판을 지금 제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라는 것이 70인의 제자들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막 전하게 보여줄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이 70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가서 막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항복하는 것을 겪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한 사역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뱀과 전갈은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원수의 모든 능력, 이 드라미스란 단어인데요, 힘을 제어할 권능, 엑소시아, 법적인 권한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힘을 제어할 권능, 이 것적인 제한을 주었기 때문에 능력과 권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은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권능은 법적인 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줬는 대리인의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런 영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위임. 위임이라는 것은 잠시 맡겨놨다는 거예요. 잠시 맡겨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는 내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나타낸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인데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능력자들이 가끔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쳐줄게.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아주 금방진 소리죠. 이 분명히 목사들이나 기도 원자들 이 설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한테 기도 받으면 다 나. 나한테 오면 다 돼. 그렇게 금방진 소리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한테 기도 받으면 다 돼. 이 얼마나 금방진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가서 또 아멘 하면 가서 돈 봉투 들고 찾아가고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의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다는 말 아시죠? 우리는 말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신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힘으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겠죠. 다들 자기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혹시 되겠나? 내가 기도해서 낫겠나? 근데 하다 보니까 막 나.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되는구나. 유명한 목사님도 한번 설교 들어보시라니까요. 내가 병원 원장도 고쳤고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바뀌겠습니다. 그분의 실명을. 아주 큰 목회를 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이제는 얘기해요. 내 앞에서 국회의원도 내가 기도해서 병이 떠나갔고 병원 원장도 내가 고쳐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의 뒤에는요 교만의 영이 꽉 차 있습니다. 교만의 영이 꽉 차십니다.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영혼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했지만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넘어서면요 자기 교인들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 교인들 누군지 다 알겠어요? 10만 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오늘날 이런 나라가 자꾸 이 히어로, 슈퍼맨, 능력자를 구하는 시대를 봤다 이 말입니다. 뭔가 우리 앞에서 능력자가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능력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히어로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슈퍼맨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이 사람 자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런 가짜 알군. 그래서 사탄이 뭘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소스가 되는 거예요. 저놈 저거 교만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에는 했지만 저놈에게 교만이라는 소스만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쥐 일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일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 무당에게도 주고 무당들이 막 신비한 능력하고 막 돼지 잡고 막 하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런 것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속일 때에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의 능력이가 속이고 그게 속여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교만을 싹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 성령이라 떠들고 지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떠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다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지금 지옥으로.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아주 쉬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싹 집어넣고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면 수많은 따라가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침몰하고 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제대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그런 이단의 모습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그 권능과 능력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요 받았을 때에 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능력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20절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20절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귀신 따라가는 것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쓰임받은 것으로 기록해라, 기뻐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쁨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네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났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순결하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권능과 능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다 그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속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같이 순결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영안이 다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보는 이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라봤던 삼천성전,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바라봤던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천국의 그림을 그렸을 때에 그 영안이 열렸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 이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힘이나 사탄의 권세를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죄악의 땅, 고통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0인의 얘기입니다. 70인의 얘기.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 교사와의 논쟁이 25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논쟁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적게 되고 또 예수님의 답변을 적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라고도 하지만 이 변론이죠. 변론, 서로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고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다 알지만, 지는 다 알지만 시험에 만든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을 물어보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아는 것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정답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 시험인데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 율법교사가. 그러고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살짝 이 예수께 조롱하듯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또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27절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말 이 하나도 틀림없이 딱 말했죠.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예, 제가 우리 교표로 할 건데 정확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이제 1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 근데 내 대답이 옳다. 옳다는 말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다. 네가 정확히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라는 말은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루라.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행하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이제 말씀대로 합당한 믿음에 살게 되면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좀 의롭게 보이려고 당연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뜻은 뭐냐?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질문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선생이면 내가 이 율법대로 살고 있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율법사는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다 행하는 것처럼 뭘 하고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이 비유를 잘 들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인데 이 율법사는요, 이웃이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비유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네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비유다 이 말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는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비유가 이 말인데,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간혹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사마리아처럼 살아라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너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처럼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아시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데 이 강도에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저기 누가 맞았네. 아우, 저 사람한테 괜히 있다가 엮이면 안 좋겠다. 요즘 이런 세대가 많이 되었죠. 요즘 길 가다가 맞은 사람 보면은 도와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에 빠진 사람 또 여러분 잘못 도와줬다가 그죠? 나한테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은요 생각보다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 봐도 잘 안 도와줍니다. 예. 이 지금 10대들이 막 골목에서 담배 피고 막 아이들 있을 때에 어른들이 한마디 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 말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이런 무서운 세상인데 지금 제사장이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이 보고 또 피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시대에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 또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아주 직급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 되는 아주 큰 사람들인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피마다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우선 급한 대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대고 돈까지 주면서 돌봐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때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걸 못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율법 교사의 이름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틀린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말하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족속입니다.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들과 같이 있는 것도 죄가 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죄가 되고 그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사마리아라는 이름도 입에 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율법사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도 입에 담지도 않았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 된다. 이거를 지금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내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또 겸상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바라보지 않고 인정차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법이 이렇게 정확하게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내가 말씀대로 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장 싫어하고 네가 가장 멸시하고 네가 가장 인종차별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줬는데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고 이것이 변하면 안 되고요.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웃이 있겠죠. 많은 친지와 많은 이웃이 있는데 여러분 친척 중에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죠. 친척 중에도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막 뭔가 나한테 맞지 않고 나한테 뭔가 안 맞으면 안 봅니다. 요즘 옛날처럼 뭐 친척도 안 봐요. 예, 안 보는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 내가 먹는 것을 나눠줬고 내가 그들의 어려운 것을 돌봐줬고 그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 다 잘합니다. 다 잘해줘요. 돈 없으면 돈도 구워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으러 가서 밥도 사주고 다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는 보기 싫다. 왜 저 사람 알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이고 내 니하고는 정말 내 인연 끊고 살란다. 내 평생에 니 안 보고 살란다. 요런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사마리안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웃들에게,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노라. 아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바울이 신약시대에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 말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욱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그 평가를 높여하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십시오.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 그죠? 내 몸을 쳐서. 내가 그런 생각 가질까 싶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까 싶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할까 싶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단 말은 우리가 누구라도 다 말할 수 있죠. 바울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요, 정작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버림 받을까 두려워한 적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거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요, 꼭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는가 한 번쯤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꾸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셔요. 어떤 목사님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 설교하러 가셨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설교할 때에 제일 낮아져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3층 되는 건물인데 아주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자신이 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일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낮아지라 그래서 내가 이 성전 제일 밑에서 무릎 꿇고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사마리아 비유를 잘 기억하셔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남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까지 내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성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잠깐입니다. 돌아서면은 100년 세월도 금방 가버립니다.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사실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내가 주위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잖아.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진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